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적어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의 핵심은 여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이제 본문 12절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을 두지 않고 오늘 초점을 오직이란 말, 여기 오직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사람. 또 다른 제목으로 하면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리는 사람, 달리는 제목입니다. 아까 향해라는데 달리는 사람이에요. 위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현대사회의 특징을 정보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또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아마 우리나라가 IT 기술, 그러니까 이 정보나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거의 1위권에 해당하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핸드폰을 잘 쓰는 나라 또 인터넷을 잘 쓰는 나라도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하면서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제 우리는 알아보고 사잖아요. 각종 홍보물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텔레비전 광고를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나보다 어떤 물건을 먼저 사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젊은이들 보니까 물건을 사도 막 사지 않는다고요. 이제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뒤져보고 그리고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평가가 좋아해서 평가가 나쁘면 사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무수히 많이 쏟아진 정보들이 두 가지. 한 면에서는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작은 애들이랑 큰 애들 집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서 신앙의 단순성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혀 예상이 예정되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갖고 또 원래는 어제 하루만 나갔다 올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서 들어왔는데 교회는 제가 상당히 이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갔던 가게 정확히 여기서 떠나고 이제 용인을 갔다가 용인에서 춘천으로 들려왔는데 사실 저는 그 길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나갔다 온 지가 거의 한 1년, 2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운전한 건 길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다녀왔어요. 무사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용인을 찾아갔고 또 거기서 용인에서 다시 길도 모르는데 춘천을 찾아갔고 또 물론 춘천에서 여기 많이 다녔으니까 잘 아는 길이지만 이렇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정보의 덕분이 정보의 덕분. 여기서 이제 용인 갈 때도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가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서 좀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통행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이 전해주는 도로교통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춘천으로 올 때도 역시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춘천까지 갈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춘천부터 여기까지 굳이 내비게이션 틀 필요는 없었지만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지금 하나의 내비게이션 예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게 하려고 그럴 때 요즘은 그냥 가지 않아요. 각 이웃에 있다고 옆에 있다고 하지 않죠. 요즘 교회들은. 저희들도 뭐 이렇게 수요일 같은데 아니면 이제 휴가 때 어디 나가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했는데 아무 데나 막 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찾아가요. 교회까지도. 저희들이 하루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갔을 때, 뭐 출장을 갔을 때 이럴 때 어느 교회를 찾아갈 때 요즘 그냥 가지 않고 다 인터넷을 검색으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얘기지만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이 인사이동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알아볼 때도 요새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교회 소개해준 사람이 욕을 먹거든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게 갈라갔던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고 나한테 이런 거에 교회를 소개해주냐고 목사님 욕을 하게 돼요. 이게 요즘 정보가 너무 발달해갖고 폐해가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보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이 많은 정보가 때로는 곤란을 겪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제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혜민은 그 용인까지 왔다 일찍 갔고 이제 우리 작은 손자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용인에 가니까 아쿠아 플라넷이라는 거기가 있더라고. 이런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보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최권사님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식당 가면 너무나 많은 종류의 식당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한 경우 어떤 게 사모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다르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르고 또 우리 할미가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막 토론해. 어떤 집은 그것 때문에 싸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0-30분 정도는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끼치는 폐해예요. 또 이 순서를 가르는 게는 제가 안전하게 한다고 내비게이션을 2개 틀어놨어요. 핸드폰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틀으니까 문제는 잘은 안 내는데 어떤 경우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기 좀 애매해서 나중에 하나 개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핸드폰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진행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적인 정보, 요즘 영적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에 대한 정보, 또 뭐 성경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책도 많고요, 글도 많고, 신앙 단정도 많고, 또 요즘 TV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방송 나오는 데서 하여튼 요새 정보가 풍성한데, 이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이렇게 정보가 많은 복잡해질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이렇게 애들 집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저도 어쩌면은 단순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단순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를 때 2개의 핸드폰을 안내를 받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단순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종교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진리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전 잘은 모르지만 어떤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 얘기 들으면 타종교의 종교적 교리들이나 진리들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해석하기 어렵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기독교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죄사함받는 원리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원리 간단하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원리도 간단합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하는 복 받는 원리도 간단해요. 그 간단한 원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전에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 원리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한 믿음을 가진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원리도, 물론 이제 세부적인 상황은 여기도 실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원리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이제 복받는 원리도 간단하잖아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신명기 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받는 원리도 주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좀 고상한 신앙생활, 고상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있는 그 단순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이론과 틀과 어떤 교리를 가지고 복잡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앙에서 겪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깊은 체험, 깊은 깨달음,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랬대요. 그 젊은 시절에 물론 이론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 말씀을 알았다 그래요. 근데 그 막상 그 머리로 알았지, 그분이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에 의한 칭의, 이 진리를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어떤 그 캐토릭에서, 로마 캐토릭에서 정한 어떤 종교적인 규례와 원칙에 의해서 구원을 느끼려고,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평안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세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중세 천주교회는 그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서 무릎으로 그 몇백 계단을 기어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다 까졌는데 다 부서지고. 그런데 그 고행을 마쳤는데도 그에게는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젊은 시절에 회심하기 전에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냈는데, 물론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거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와 믿음에 의한 구원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진리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 경건 훈련, 성경 공부, 이것 속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지고는 이분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조지아 선교하러 가다가 바다에 폭풍을 만났을 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모라비안 교도들은 폭풍을 만나 죽음의 막 그 위기 속에서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면서도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죽을까 겁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 두 분 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경험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분을 통해서 깨닫는 건 이 단순한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내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나의 영적 생활에, 나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을 사는,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삶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근데 단순한데 그 단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의 부족함. 그래서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 다메섹 성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고 이제 시력을 회복했지요. 눈에서 빌리 같은 것이 벗어지고 시력을 회복,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거듭났잖아요. 변화됐습니다. 회심했습니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이제 마음 평안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느끼는 건 아직까지 그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미 물론 이 얘기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했지만 그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영적 상태를 볼 때 자기의 근본 목표인 이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는 그 감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요. 하나님 다 느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묵상을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그래도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해도 우리가 느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넓고 큰 부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다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일부분을 경험했지만 그 구원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몰랐다고 한다면, 자기가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다 온전히 닮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어떤 영적 세계로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이 거기에서 안주해요. 그게 기본이라니까.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중에 한 예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왜 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냐고, 그냥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더 깊은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고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더 많이 느껴서 더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도 역시 제 부족함과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같이 내가 아직 예수를 온전히 닮지 못했다, 내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나 예수님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자각하는 것은 내 발전에, 내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한편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후반부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삶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목표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아니고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 영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우리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질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오직이라는 말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오직이라는 말을 관심을 갖고 오늘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계속 이 말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사전이라든지 여러 자료에서 그 오직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루질 않았더라고요. 다만 분명히 하나,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위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목표 두지 않고 오직 하나만. 그래서 이 오직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목표, 한 개의 뜻만을 위해 살겠다, 이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뭐만을 그가 목표상 꿈꾸는 것은 오직 구원을 완성하는 것, 오직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이제 성경 읽고 깊이 묵상하고 깊게 헌신하는 가운데 또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 예수님을 바로 하는 거. 오직 그게 그의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겠다는 거죠. 또 오직 주님을 안 다음에 주님을 아는 것을 끝나자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거. 그래서 마음과 생각, 영과 영, 의지와 의지가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 주님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주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의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 이건 그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거.
이것을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너무 많은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 너무 다양한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소개해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마음이며 나라이가 아니라 옛날 성경에 그랬지만 지금 주기도면 우리 권사님은 그게 잘 아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여기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나라이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성경 책맨 앞에 있는 주기도문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근데 저는 이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나라이보다는 이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유일한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결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소개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도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단순한 하나. 오직 바울이 말하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 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